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즉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청껏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몹쓸 병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에서도 살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떠나고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들도 바로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명이 자기들끼리 서로 나병을 확인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명이 같이 뭉쳐서 살면은 좀 서러움도 덜하고 외로움도 덜 탈 수 있기 때문에 10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멀리서, 왜? 가까이 가면 사람들한테 돌멩이로 맞아 죽이기 때문에 어디서 저주받은 병을 가진 자들이 가까이 오냐고 물러가라고 사람들이 돌을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주위에도 못 가고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광경을 보고 10명이 힘을 아파서 목청을 높이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을 근처에 와서 최대한 가까이 와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보면 갈릴리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요, 맨 마지막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해,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할 거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원수요, 서로 환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혼합주의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하여 혼혈아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혼혈아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아입니다. 또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변절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 건축을 할 때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도 올바로 못하도록 건축도 성벽도 올바로 쌓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이 또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왕래하지 않는 동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인은 더럽다는 거예요. 혼혈이라는 겁니다. 민족성을 더럽혔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을 수 있냐 생각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거쳐서 삥 도는 우회 도로를 택해서 갈릴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 서로의 감정이 이러한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거라는 거죠. 비록 당신을 거부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차별, 이건 분명한 죄악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가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근히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사는 편에 속하다 보니 환경이 좀 열악한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 사람들을 볼 때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약간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차별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또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너희보다 낫기 때문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환경적으로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려 선교 활동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섬김이요 봉사로 선교 활동을 나가야지 우월감 속에서 그래 내가 너희보다는 좀 나니까 내가 너보다는 밥 한 술 더 뜨니까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자기 잘난 맛에 우월감에 나가다 보면은 그건 교만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섬김이요 봉사의 정신으로 나갈 때 주님의 복음도 올바로 전해질 수 있고 선교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오늘 말씀 12절로 14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마을에 들어갔는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심을 알고 마을 가까지 다가와서 자신들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지금 그들은 불치의 병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단절돼서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치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병이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고통스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죄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단절되고 만나는데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는 수모와 상처,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고 돌을 던지고 멀리 가라고 쫓아냈지만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사마리아인도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은 민족들입니다. 말도 걸지 않습니다. 마주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한 마음으로 10명이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목청껏 힘을 합하여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원수도 없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들은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고난받는 가운데 이념이 필요할까요? 지금 함께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뜻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념이 필요하겠습니까? 야, 너는 사마리아이니까 빠져라. 우리끼리만 가서 할란다. 그래, 니들끼리 가서 해. 난 따로 할 거야. 이런 이념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우월감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살았어. 그래도 너는 뭐냐? 이방인들하고 같이 해서 혼혈민족이나 되고. 그러니까 너희는 못한 거야. 우리가 훨씬 나. 이렇게 우월주의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지금 서로 나병 환자 걸려서 불치병이라 낫지 못하고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한테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판에 이념이 무슨 문제가 되고 우월감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인 1명은 엄청난 고충과 아픔 속에 있지만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일체감을 이루며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절망적이었던 나병 환자들이 응답과 축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왜 굳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병자들을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제사장이 병이 든 사람, 특히 나병 환자 같은 병을 진단해서 너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가족과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았다고 진단하면 그는 다시 가족 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자가 제사장을 찾아갈 때는 어떨 때 찾아갑니까?
내 병이 조금 나았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 병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해 달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완전한 차도가 있어서 이 정도면 내가 제사장 앞에 가도 나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제사장을 찾아가지, 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까와 똑같은데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냐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사장한테 나병 환자로 인정받아서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돼서 진물이 나고 몸이 막 문드러지는데, 어느 정도 진물도 없어지고 딱정이도 없어지고 좀 몸이 새살도 돋고 해서 이 정도면은 제사장한테 가도 나았다고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야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주님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간청했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오라고 해서 안수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서 부위마다 안수하면서 안차를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실천하고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그들에게 기적을 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중에 10명 중에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야 니들 지금 예수가 가란다고 가냐? 뭐 봐봐 우리 몸 좀 나아져야 가지. 괜히 가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만나면 돌 맞아 죽기 십상이야. 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해줬냐, 안수를 해줬냐, 아니면 오라고 그래서 환자 병든 부위를 보시길 하셨냐? 우리가 그냥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데 니들 제사장한테 왜 가? 뭐 나아진 게 있어야 가지. 지금 봐봐 니들 뭐 하나 나아졌어? 괜히 돌 맞아 죽기 싫으면 여기 있자. 뭐 차도가 있어야 가도 가는 거지. 똑같은 데 가면 뭐해. 괜히 마을 들어갔다가 부정한 것들 왔다고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 맞을 수밖에 더 있어? 그러니 가지 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 앞에 나와 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의의를 제기했다면. 그래서 야 정말 그럴까? 그래 맞아. 제 말도 맞아.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나눠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눠지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제사장을 찾아 가는 길에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도 있지만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사마리아인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교회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세상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아멘 할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역사를 이루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때요?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순종을 안 해봐서 몰라요? 쉬운지 어려운지? 순종하기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종만큼 어려운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래, 순종해야지. 아멘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순종이에요. 왜?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봐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 우리가 확신해. 그러니까 나도 순종할 거야. 따라가면은 순종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주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도 생기고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고 이래저래 해서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더 큰 것을 위해 바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의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음으로만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너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았으니까 그래 순종하자. 고백했고 다짐했으면 실천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이제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응? 이제 내가 작정기도 오늘부터 내가 한 달만이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근데 마음이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 맞아.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새벽제단 쌓아야지. 나도 이제 좀 작정기도 해봐야지. 마음 먹고 마음을 주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바로 그 집으로 그날부터 실천하면은 그 작정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아니야 이번 주는 바쁜데 다음 주부터 해야지. 아니 마음은 들었는데 6월 달은 농사일도 바쁘고 날도 더운데 좀 선선한 10월부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은 처음 먹었던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내 결심을 딱 갉아먹기 때문에 나중에는 언제 그런 내가 마음을 먹었느냐? 이렇게 생각까지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고 결심했으면 마음 먹은 때부터 올바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순종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교훈은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순간 자신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 하나 손 쓰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고 뭐 하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길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 10명 중 사마리아인 하나는 자신의 고침받은 줄 알고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유대인들 9은 각각 다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와 영광 돌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면서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섭섭함이란 인간의 섭섭함이 아닌 이런 큰 은혜를 입고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들의 아쉬움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이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깨닫는 은혜이든 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말 뿐입니다. 야, 참 감사하다. 아, 나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네? 고맙네? 끝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은 섭섭함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큰 은혜를 입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루면 그 감사는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 몇 시간 뒤로 미룰 때에 첫 번째 마음과 완전히 달라진 것 여러분 그동안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겠다. 야, 맞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돌아오는 감사절에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그 순간 마음 먹은 대로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다음 주가 감사주일인가?
아니 아직 한 달 남았잖아.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희석되어지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로 내 마음이 들 때 바로바로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감사가 우리에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작정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마음 주셨을 때 바로 시작하면 그 작정기도는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주부터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하지 뭐 하면 처음에 그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미루거나 시간이 흐를 때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튼타 그 처음의 마음을 점점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덕 중에 가장 높은 덕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몸은 분명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까지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치유되어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서가 있다 한들 그들이 새 옷을 입고 갈아입고 간다 한들 동네 사람들이 야, 쟤 나병 환자 걸렸던 애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야, 쟤 나병 환자 걸렸는데 어떻게 낫네? 나 다 낫나 봐. 이제 같이 어울려도 되나 봐. 그동안 우리가 멸시하고 못 봤으니까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사랑하면서 같이 살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야, 쟤 나병 환자 걸렸던 애야, 가까이 가지 마, 너도 언제 옮길지 몰라, 그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 한번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우리 동네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가까이 가겠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다시 깨끗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포옹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포옹은 가서 하고 악수도 하고 기도도 해줄지 몰라도 솔직히 좀 찜찜한 마음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런다면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찾아와서 상담하고 찾아와서 얘기하면 받아줄 수는 몰라도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일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병 환자 걸렸다는 거 동네에서 모를까요? 다 압니다. 깨끗해 이제. 야, 예수님이나 고쳐주셨어, 깨끗해, 아무 상관없어 해도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는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거죠. 영혼이 치유받지 못했으니까 영생의 삶도 치유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뿐입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생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만 얻는 게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육신의 것을 얻었다면 영혼의 것도 함께 얻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면 내 영혼도 감사와 기쁨 안에서 자유를 얻고 소망 가운데 더 강건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것만 얻었다면 마찬가지로 육신의 것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6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 이야기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받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차별 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속에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이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삶,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